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제가 목소리가 적게 나가도 여러분이 페이 어텐션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주님이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저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의 눈을 떠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더 나은 크리스찬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로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목의 치료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 인생의 의미. 우리가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지금 한국이 불미스럽게 그 선진국가들 대열에 서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런 자살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의 그런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살하는가? 이게 미국 미주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죠? 특히 그 LA 지역에서. 왜 자살하니? 그 생명이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살아서 뭐하니? 살아서 뭐하니? 여러 이유가 있어서 자살하지만 자기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인생을 산다고 자기의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가장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갖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의미는 돈 버는 것이요. 인생을 사는 의미.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의미가 없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찾는 길이 이 인생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 흥미가. 그동안은 돈을 버는데 흥미가 있었는데 남들한테 좋은 걸 과시하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똑똑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한국의 그 탤런트 중에 최진실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하여간 어떤 사유든 간에 본인이 자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생도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어머니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탤런트였었는데 갑자기 딸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들마저 자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미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명예, 아니면 탤런트로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남편 간의 갈등으로 인한 거, 하여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동생도 자기의 누나의 그 죽음의 영향을 받고 어떠한 걸로 인해서 또 자살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이죠. 정치가들 어때요? 정치가 집안에서 저도 태어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치를 위해서 생명 건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독이란 말을 많이 쓰죠. 중독 됐다. 애딕트 됐다. 노름에 애딕트 되고 술에 애딕트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애딕트 되고 그 애딕트 되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름에 중독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본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 가족, 자기 부모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처음엔 빌리죠. 그 다음에 안 빌려주면 그 다음에는 나쁜 짓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독이니까. 마약하는 사람 똑같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강도짓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뭔가가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독이 무서운 것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못 베긴다고. 하루 스킵을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중독되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당신 노름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노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의미가 없다. 마약하는 사람한테 노름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사는 의미는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나에게 있는 이 건강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뭐에 투자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첫째, 그 제자들은 메시아를 섬겼어요.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그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것, 병을 낫게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파워를 본 그 제자들이 자기의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잡히면 죽는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의 19절.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스승도 잡아 죽였는데 자기네들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어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요구하신다고. 주님께서는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라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피를 흘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아무 효과도 없어요. 왜? 저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사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속죄함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을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면 하나의 공상, 만화, 소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에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 조금 그것을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부활을 못하시겠니? 부활이 왜 불가능하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 분명히 부활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여러분도 나가서 구령하다 보면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가지만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이 지옥 가봤어요? 지옥을 가봐야지 믿겠다. 이게 지금 도마 같은 게 도마.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자기는 어디 가가지고 딴짓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이 야 주님이 우리 방에 문을 꽉 잠겨놨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설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를 하면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설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설마. 다 설마예요. 설마. 여러분 한국의 속담도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이제. 설마. 경제가 망한다. 설마. 그죠? 설마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말을 따라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연구하고 찾아봐도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고학자들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연구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 PhD가 돼가지고 이제 떠난다. 떠나가서 중동 지역에서 진짜 찾아보면 볼수록 여기 있는 것을 부인하려다가 오히려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들이 그런 꾀는 있어. 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고학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거기 찾아가서 디깅하는 거, 발굴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니까. 그렇게 조금 발전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인간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 부인하려면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찾아오면 돼. 근데 왜 못 찾아? 다른 거 다 찾는데. 못 찾는다고. 땅을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가도 못 찾는다고. 왜? 부활하셨으니까 여기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겁이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마스터가 죽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이렇게 숨어있던 자들이 대놓고 나와서 나를 죽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문을 꼭 잠궈놓고 자기가 죽을까봐 똘똘 뭉쳐가지고 숨어서 생활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마약을 먹었어요? 왜 틀려졌냐고 며칠 사이에? 답은 뭔지 알아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제자들이 자기 섬기던 마스터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을 본 거예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 숨겨놔요. 다. 목숨 걸고. 정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숨겨나간다. 왜? 내가 죽으면 우리 메스터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데 죽는 게 뭐 드려요? 난 죽여라 이거. 내가 더 좋은 영광된 몸으로 변한대. 그 영광된 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이, 즉 문을 꼭꼭 잠궈놓고 자기가 안 열어주면 사람들 들어올 수 없는데 갑자기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만화 많이 본 사람들 있죠. 투명인간. 생각해봐요. 그냥 벽이 무슨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들어오신 거야. 그게 영광된 몸이에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몸, 타고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다. spiritual body. 여러분이 나중에 영광된 몸으로 바뀔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고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성형수술하는 의사들이 돈 좀 잃을 거예요. 한국이 완전히 성형수술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 가면 그 여자들 얼굴, 남자들도 성형수술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 얼굴 보면 좀 으시시할 것 같아. 저 여자가 저번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거의 비슷비슷하게. A로 만들어 주십시오. B로 만들어 주십시오. C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까지 만들고 일본 사람까지 만들고 동남아 사람 만들고 그거 어떻게 알아? 동남아 여자인지. 다 고쳐버리니까 똑같이. 중국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한국은 하여간 이상한 것은 최고야, 최고. 그 희한하더구만요. 한국 사람도 좀 특이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쵸? 특이하다고. 특이해. 뭘 했다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야. 끝을 본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에 한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주 살벌하대요, 살벌해. 그 청소년들의 타락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서 맞아요. 말 잘못했다가, 시비 걸었다가. 그 아이들이 보는 게 없대요. 요번에 현실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가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애들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자기 발등에 딱 떨어졌대. 그래서 야, 여러분들아, 일로 와봐. 그 왜 그래요? 뭐 하더니. 그래서 금방 때리고 도망갔대. 그래서 왜 도망가냐? 두드려 패지. 말로는 경찰에 신고할까 도망갔대.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그냥 맞는 애들이 아니에요. 선생을 때리는 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하나 틀리면 야구방망이로 한 대씩 맞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야만인들 걸까? 야만인들. 어떻게 하나 틀렸다고 방망이로 한 대 맞느냐 이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이에요. 간단하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려고 그럴 때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후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시다가 호랑이가 라이온이 잠 깨듯이 으락 잠 깨가지고 그때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곧 만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악령에 의해서 즉 사탄은 예수님을 카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트랜스폼 한다.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많은 사람은 빛의 천사.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개가 양의 옷을 입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양이 아니에요. 이리, 늑대, 개, 뱀, 안 변한다. 거기다 가운을 걸쳐 입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이라고.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보지 않은 예수로 직접 도마처럼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보여줘서 믿게 한 뒤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이시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즉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이제는 보고 믿는 도마의 믿음을 했다가는 누구한테 잡혀가요? 지금 1900년에 등장한 그 순복음파에 잡혀간 거예요. 그전에는 순복음파도 아니었죠. 순복음이 나오기 전에 펜타코스탈 무브먼이라고 해요. 1900년에 시작했죠. 토페카에서, 그 다음에 아주사에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갔죠. 그게 한국에서 이제 순복음으로 꽃을 핀 거예요. 그 다음에 김기동 귀신 쫓는 파, 그 다음에 뭐 환상을 봤다는 파, 뭐 내가 지옥을 보여준다는 파, 천당을 보고 왔다는 파, 예수님을 만났다는 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잡히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제 말이 진짜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속임수에 속게 하느냐? 그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있어요. 10절.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즉 표적을 봐야지 믿겠다. 이적을 봐야 믿겠다. 능력을 봐야 내가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표적도 행할 수 있다. 거짓 이적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오순절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방언을 합니다. 그래놓고 오순절날에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들 그 방언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는 거 알아요? 방언 배워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줘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했던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었다 그래요. 그게 방언이라고.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조용기 목사의 방언 그래가지고 유튜브 딱 그렇게 봐요. 그럼 여러분 한 5분 배우면 다 끝나. 뭐 클래스 갈 필요도 없어. 그 방언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한번 들어봐요. 5분이면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나오고 여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표적에 거짓 이적에 속아가지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도마처럼 날 보여달라. 널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 내가 보면 믿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준다 이거예요. 주는데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악령의 사탄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동화처럼 내가 꼭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어요. 그런 분들은 요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흥회 가가지고 막 그 목사들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막 하면 그냥 열기가 나가지고 뭐가 갑자기 쑥 뭐가 들어온 것 같아. 그 보물 들어온 거예요. 성령 들어왔대 그 사람들은. 그 목사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 목사들과 똑같이 지옥의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나는 우리 목사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 열심히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우리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그때 그래 너는 무죄다 이러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받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의 책임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 싹스로 인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상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제가 안 해요. 인터넷에 나가니까. 그 사람은 손가락질 이게 아니에요. 쌍욕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의 심판석에 딱 올 거라고요. 우리한테 한 사람들 제가 지금 적어보면 수두룩해요. 많아요. 우리가 하루 한 번 나가면 차들이 몇천 대가 지나간다고. 내 코너에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마켓에 대고 하는 거 왜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내 코너에서 지금 할 때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 줄 알아? 한 시간 반,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놈들, 또라이들, 웃기고 자빠져. 지옥이 어딨어? 이제 하나의 심판선 가면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그 돌판 같은 거 가지고 그 장면을 재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 재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대로? 여러분 DVD 그 돌판 돌 하나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시네요. 돌이 소리를 지르신다. 외친다. cry out 한다. 여러분 CD 집어넣으면 cry out 하나 안 하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에 그런 말 들으면 이게 이런다고.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했다. 발라암 당나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코끼리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나귀 말 못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IQ가 3000이 돼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영혼을 여러분 이해해요? 영혼은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 우리 IQ 가지고 어떻게 이해해요? 영혼을 이해 못하는데 그 영혼 세계에 계신 분을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그 조그만 IQ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외계인 무슨 뭐 바깥에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러고 뭐 어디에 가면 지구와 똑같은 환경에 있다는 등 뭐 계속 그런다고. 그 다음에 무슨 줄기세포니 뭐 세포줄기니 무슨 생명공학이니 공명생학이니 뭐 하여간 유전자 조작이니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걔네들이 엄청 똑똑한 것처럼 야 우리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 써봐요. 야 어떻게 그 DNA가
누가 만들었기에 DNA를 이렇게 정확하냐?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그러면 DNA 뭐 어쩌고저쩌고 유전자 하면서 그 DNA가 그러면 자기네 말 맞다나 그냥 무에서 그냥 빅뱅 해가지고 뭐 광석에서 그냥 휘시가 되고 깨구리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팔딱팔딱 뛰다가 뭐 사람이 딱 되고 원숭이가 꼬리를 가지에다 매달고 뱅뱅 돌다가 꼬리가 딱 떨어져서 사람이 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연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단 하나예요.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소 모든 것은 누가 만든지 모르고 멍청하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 같은 과학을 안 하잖아. 과학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도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야, 그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저거를 저 원소를 만들고 저 기본 저거를 만드신 저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어도 가는데 피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는데 유전자가 좀 잘못해 기형아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똑똑하시냐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생명체를 만드니까 가슴 없다. 하나님 없다. 멍청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그 우주 만물, 그 무한한 별, 이런 은하계, 엄청난 은하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을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몇 개 더 찾았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멍청하게. 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한다고.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은 적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놓고 하나님 없다 그러네요.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그렇게 안 받아도 야 그거 정말 어떻게 유전자가 저래?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어? 감탄을 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네. 이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안 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심판 안 하고 싶어도 하셔야 돼요.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저는 딸을 안 가졌어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상 그 보도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딸들이 레입 당하고 그 다음에 토막살인 당하고 그런 부모들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런 거 비일비재로 여러분 주변에 생긴다고. 만약에 딸을 가진 아버지가 누가 와가지고 딸을 레입하고 토막질을 한 그 살인자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판관한테 딱 보냈어요. 그때 재판관이 쟤는 내가 아는 집의 아들이라 이거.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필링 어떻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크루키를 한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정말 벌 주고 싶지 않은 인간이라도 주셔야 돼.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그렇게 하게 너는 살인을 했는데 내가 너 이쁘게 생겼으니까 봐주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넌 나의 사촌이니까 봐주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은 될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 때 니네가 무죄로 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근데 왜 안 믿느냐 이게. 왜? 여러분한테 손해볼 거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느 교회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해야지 구원받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선행을 죽어라고 해야지 구원받아요? 아니면 교회를 몇십 년 나가야지 구원받냐?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없다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공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뭐를 가져 나오면 오히려 받을 수 없어요. 선물은 공짜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생하고 힘든 일하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있지 내가 목사가 주는 걸 어떻게 받아. 그리고 거절하면 제 기분이 어떤가? 아니면 목사님 그거 얼마입니까? 100불에 사셨습니까? 지금 100불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귀한 피를 하나님의 피를 돈으로 살라 그래.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살라 그래. 자기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탕자에 돌아오라. 그 하나만이 네가 살 길이야.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우리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 그거를 찾으면 여러분이 의미를 찾는 것이요. 그 의미가 뭐냐.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의 의미. 여러분이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 것이 목표되면 그것을 버리시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부차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37절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뭐예요? 진리를 뭐예요? 증거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미는 뭐라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고 그것을 추진했을 때는 여러분이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 없어요. 여러분이 씨를 뿌린 것이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것에 의미를 두면 그 목표가 실패됐을 때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다가 주님 오실 때 가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다가 여러분 실패해도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다가 여러분이 아이고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태까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늘 중에 한 명도 내가 봤을 때
내가 괜히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처음으로 25년 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아세요? 여러분의 의미는 뭐라고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고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자매님 나와서 표현을 주실 때 우리의 의미는 뭐냐? 인생의 의미는 뭐야? 우리가 모든 투자나 가치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라고. 진리 전파.